1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에베소서입니다. 1장 11절에서 19절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9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받던 그의 영광의 전승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주님이시사 그로 주신 것을 성령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나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너도 듣고 내가 너희를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열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다같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선물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그죠? 구원을 허락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지난주에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고 오셨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게 부족합니다. 저게 부족합니다. 부족할 수 있지만 우리는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감사하고 다행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이 저는 조금 이해도 좀 안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을 표현해도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말씀의 제목을 삼은 것은 이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1장의 이 말씀을 이어가는데 너무 이 내용 자체가 읽기에도 하나하나 소화하기 힘들 만큼 벅찰 정도로 이 바울 사도의 이 마음에 이 영적인 충만함이 느껴지는 이 1장이에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만히 이해하면서 읽으려고 하면 벅차다. 이분 정말 은혜 충만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그냥 읽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읽으시면 여러분 느껴져요. 그냥 읽어볼까요? 읽으면 그렇게 느껴져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믿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리라. 이렇게 해서 계속 영광, 풍성함, 우리를 찬송하게 하려 한다. 그의 영광의 그 하나님의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뭔가 하나님이 찬송하게 하려고 하고 우리를 알게 하시려고 하고 우리에게 베풀어서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또 성령의 인치심을 주시고 계속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써내려갈 때 제가 약간 의심이 들어요.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감동적인 표현을 하는데 이 표현을 하는 그 마음이 때로는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막 찬양 시간에 막 은혜를 받아서 너무 좋아서 우리가 가끔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너무 이제 은혜스러운 어떤 경험을 하게 되면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표현들을 할 수 있는데 이 바울 사도는 지금 계속 내내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글에 이렇게 힘이 느껴질까 하는 것인데 저는 좀 항상 의문이죠. 그리고 때로는 물어보고 싶죠.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이 표현하는 이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읽으면 알겠지만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했는데 가만히 읽어보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기적인 하나님, 그냥 자기의 마음대로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1장 1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가만히 보세요.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그의 뜻에 결정돼요.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돼요. 한마디 우리와 상의도 없이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 그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런 선택이나 우리는 아무런 계획이나 아무런 그분과의 어떠한 동의 없이 우리는 예정을 해요. 예정을 해요. 여기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게 아버지라도 어머니라도 마음대로 그냥 모든 것을 결정해서 하면 순종하는 자녀들이라도 이게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이고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임을 믿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순종하는 마음에 이 믿음의 마음의 마음이 열리면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이 은혜로 다가옵니다. 이것이 바울의 심정입니다. 좀 어렵죠? 이것이 바울의 심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혹시 이 삶의 원동력, 오늘 하루 살아가는 힘, 여러분들 어쩐 날마다 다르지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살면서 그런 생각 혹시 하십니까? 어떤 거냐면 오늘은 왜 아무것도 하기 싫을까? 오늘은 왜 이렇게 다운이 될까?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뭔가 힘있게 일할 수 있게 좀 뭘 먹어야 되지 않을까? 어떤 분들은 또 그 좋은 사람과 함께 하다 보면 그냥 평소에는 쫙 쳐져 있는 사람인데 그날은 또 어떤 날은 막 힘이 나니까 그것이 어떠한 기분에 의해서 좌우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떠한 건강에 의해서 나이에 의해서 그래서 20대, 10대의 어떠한 추진력과 저처럼 50대가 넘어가는 사람의 어떠한 추진력과 운동하고 싶은 거나 어떤 활동하는 것에 대한 그런 거에서는 좀 다르죠.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힘의 원동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바울이 이 감옥 안에서 그의 힘의 원동력, 이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장 힘든 처지에 있는데 그 예배소의 성도들에게 찬송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너무 크신 선물을 주셨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려고 하십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이 너무도 크다. 정말 바울 사도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쩔 때는 완전히 지칠 때가 있죠. 교회 나가기도 싫고 그리고 또 어떠한 바깥에 생활하기도 싫고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어떤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때로는 잘 믿어지지도 않고 예배를 드려도 어떠한 감동이 없고 기도도 안 되고
어떠한 힘을 나지 않는 우리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내가 위로받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잘 살아보려고 해도 그게 안 되는. 그런데 이 바울 사도를 보면서 제가 생각이 좀 많아지는 거예요. 때로는 나도,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 뭔가 힘있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싶은데, 뭔가 뜨겁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싶은데 왜 힘이 안 나는 건 내 체력 때문인가, 내 감정 탓인가, 아니면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가,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흔들려서 그런가 갈등할 때가 있는데, 이 1장의 말씀을 딱 읽으면 생각이 바로 딱 정리가 돼요. 아,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 확신 때문에, 이 깨달음 때문에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충만하게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고, 우리는 잘 먹고 잘 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두려움 가운데 빠지고 연약함 가운데 빠지고 우울함 가운데 빠지는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 같이 읽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배소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그것을 본인이 알고 경험하고 있으니까 성도들에게 너희로 그것이 알게 되기를 나도 원한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 마음의 눈이 밝히 열려서, 그러니까 이 눈이 띄어서, 귀가 열려서, 너희 마음이 열려서 이것을 알게 되길 원한다. 그것은 뭐냐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어떠하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그 부르심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것이 도대체 얼마나 엄청난 것이고 큰 것이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안다. 그것을 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안다. 여기서 기업은 뭘까요? 사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쉬운 성경으로 보면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것을 풀이게 했는데, 그냥 이 기업을 한자로 해석하면 터전이라는 뜻이에요. 터전. 기업이 아니고 터전이라는 뜻인데 사업체가 아니고,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 터전,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의 터전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애굽하고 가나안은 다르죠. 애굽에서는 식민지, 가나안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서 하나님 안에 터전에서 산다라는 것은 뭘까요? 그동안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냥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서울로 가려고 막 하잖아요. 또 서울에 사는 사람은 강남에 집안처 얻으려고. 삶의 터전이 바뀌면 그 터전이 바뀌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모든 것이 바뀐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업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그동안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세상의 터전 가운데 살았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서 살아요?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이 가운데, 이 터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너무 길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표현하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너희가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베푸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열정과 열심과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도 무엇으로 살아가야 돼요? 다른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성도들 간의 어떤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 원동력의 힘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있고, 그냥 주일에 교회 와서 어떠한 야 여기 밥이 맛있네 그 힘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힘을 내는 성도님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한번 왔다 갔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교회 오면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다 보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가 기도하면 뭔가 뜨거워지고 이런 것을 아는 맛에 오는 성도님들도 있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18장 19절처럼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임재를,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 사랑을, 그 소망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그것을 그 힘의 원동력으로 살아가는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다.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는 그 힘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서 나오는 가져가. 그 힘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서 나올 때 우리는 살아가는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을 알아가는 깨달음, 그것이 우리에게 삶의 힘이 될 때 우리는 하루하루가 하나님 안에서 충만할 줄 믿습니다. 바울사도 안에 그것이 어제 목사님이 그 필리핀에 선교 가신 그 목사님이 계신데 그 선교사님이 그저께 연락이 왔어요. 김종필 목사님이라고. 저한테는 사실 선배님. 그 김종필 목사님이 연락 카톡으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강원도 강릉 쪽으로 들어가는데 내일 차 한잔 하실 수 있을까요? 근데 한국에 왔다는 얘기 들었는데 저 사실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그 필리핀 가기 전에 우리 집에서 한번 서울에 있을 때 저녁을 먹고 잘 가시라고 그렇게 애틋하게 헤어졌는데 11년 동안 진짜 한 번 못 만났어요. 한 번 중간에 한 번 잠깐 선교 왔을 때 거기 했어도 7, 8년 동안 못 만나요. 그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 만나자 해서 제가 어제 그 목사님을 만나서 갔어요. 만났는데 이 목사님이 여전히 눈빛이 뜨거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반가워서 목사님 반갑습니다. 저를 꽉 끌어안는데 꽉 끌어안을 때 제가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이분 힘드시구나. 내가 많이 반가워. 참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이런 마음. 그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뭐 우리 교회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정신없이 한 2시간 정도 서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목사님 얘기 가운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그곳으로 가면 돈을 다른 수입원은 없어요. 그냥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나 지인들이 보내는 헌금에는 다른 수입은 없어요. 그걸로 이제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 헌금이 끊기면 좀 줄여서 살게 돼요. 그 헌금이 좀 더 오면 좀 더 먹을 수 있고. 그런데 그 개척을 하시면서 그 10년 동안 조금씩 모으셨다. 왜 그러냐면 그 있는 곳이 임대로 새로 이제 임대로 있었던 한 달에 10만 원씩 주면서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제 지붕이 없는 곳이라 마당에 이제 천막을 치고 그곳을 10만 원에 빌려서 이렇게 생활하시는데 안에는 한 10평 정도 있고 그래서 이제 마당에서 드려요. 그래서 한 11년 동안 모으신 거예요. 모으신 금액이 이제 11년 동안 이제 생활하면서 모아야 되니까 3천만 원을 11년 동안 3천만 원. 진짜 아끼면서. 그래서 3천만 원을 가지고 올 초에
땅을 사셨어요. 근데 저희가 지난 작년 말에 무지개교회 한국이 좀 많이 들어와서 성경을 좀 이야기했어요. 그곳에 성경을 좀. 근데 어쨌거나 그 목사님이 연초에 3천만 원을 가지고 땅을 사셨어요. 땅을 산 이유는 저기다가 우리도 교회를 지으리라. 그 땅을 사셨어요. 3천만 원을 모은 돈을 가지고 3천만 원을 그대로 땅을 사셨는데 우리는 보통 한국에서는 계약금을 얼마 몇 퍼센트 정도 보죠? 한 10%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3천만 원이면 한 300만 원 정도 계약금을 받아요. 필리핀은 보통 50%로 받아요. 계약금. 그래서 1,500만 원을 받았어요. 1,500만 원을 계약금을 받고 이제 1,500만 원 이제 잔금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보면서 너무 행복해갖고 매일 왔다 갔다 그러는데 그 옆에 사는 할아버지가 고백에서 왔다 갔다 저희가 땅을 사요. 그 땅이 다 그 사람 땅이 아닐 텐데 딱 그러시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갑자기 생각을 알아보는 거죠. 그제서야 강원서 가서 뛰어보고 한 거예요. 절반은 그 사람 땅이 많은데 절반은 다른 사람 땅이에요. 속았어. 그래서 따졌는데 그러면 취소해라. 그런 거예요. 그 주인이. 그래서 1,500만 원을 돌려주십시오. 돌려줄 수 없다. 계약을 취소하면 그걸 돌려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 10년 동안 모은 돈의 절반이잖아요. 1,500만 너무 억울해서 변호사를 선임하겠습니다. 법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 사람이 그러면 법에서 판결을 내리자면 우리 좋게 이렇게 합의합시다. 그래서 변호사 데리고 합의해서 1,500만 원에서 700만 원만 할게요. 필리핀은 그렇대요. 필리핀은 700만 원만 할게요. 그렇게 얘기를 합의를 하고 그냥 그 땅을 안 사기로 못 사는 땅을 안 사기로 하고 700만 원만 하기로 했는데 700만 원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서 700만 원 왜 안 주십니까? 700을 줄 수가 없다. 300만 주겠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병이 난 거예요. 자기 돈도 아니고 헌금을 차근차근 모아서 11년 동안 모았는데 300을 주면 1,200만 원이 나가요. 이제 1,800만 원 갖고 뭘 사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 땅의 반을 산 거예요. 3천만 원 다시 사는 거죠. 그 땅을 사고 났더니 그 땅에 문제가 또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힘든 시간을 보내요. 그것을 이야기하다가 이제 서로 이제 그 얘기 듣고 얘기해요. 저는 이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지쳐서 못하겠다 이런 의미의 말로 처음에 시작을 하는 줄 알았는데 얘기하면서 막 신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힘든 이야기. 그래서 목사님도 많이 힘드셨죠. 근데 저는 이께서 고생해서 그 땅에다 이제 7천만 원 정도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아직도 돈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좀 지나고 나면 자기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뭐가 행복하죠? 자기는 그 고생을 하고 나면 일든 어떻든 이 고생을 하고 나면 이게 어차피 다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라고 한 고생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한 고생이라고 생각하면 힘든데 하나님을 위해서 한 고생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하나님이 자기를 위로하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한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죠.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바울의 마음을 발견하면서 그 목사님의 마음도 이 부분으로 가 있구나. 그 자기가 이제 그걸 다 세운 다음에는 거기 현지인 목사님을 세우셔서 거기를 이제 주고 본인은 또 딴 데로 가거든요. 그렇게 대처를 해나가는데 이 목사님이 이 마음에 저는 그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것이 그분의 마음에 눈이 떠지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눈이 떠지니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보게 되는 눈이 떠지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눈이 떠지니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너무 큰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이 너무 크니까 자기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도 마음에 기쁨과 충만함을 느껴요. 그리고 그의 부르심뿐만 아니라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그의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고 깨달으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이분이 노후 준비를 할까? 노후 준비를 안 할 거야. 못할 거야. 못할 것 같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사역하다가 나중에 노인이 돼서 오면 제가 그 마지막으로 그분이 이제 서울에 들려서 이제 나중에 다시 필리핀으로 넘어가는데 서울에 혹시 머물 때는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서울에 머물 때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 그렇게 얘기하시고 서울에 선교관을 하나 빌렸대요. 그리스도에게 선교관은 아니고 서울에 선교관인데 그냥 선교관으로 이렇게 만든 곳이 좀 있나봐요. 그래서 방 하나에 주방이 있고 화장실 있고 거기서 이제 생활을. 그러니까 사실 서울에도 머물 때가 마땅치가 않아요. 그 선교관을 뭐 20일이고 한 달이고 돈을 얼마나 쓰는 곳이거나 그래서 저렴하게 쓰겠지만 그래서 사실은 머물 것도 없고 그분이 가실 때 필리핀으로 가실 때는 사실은 사모님 직장도 너무 탄탄하시고 목사님도 그 교회도 너무 재정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가면서 그 목사님 계셨던 교회가 큰 교회거든요. 파송을 했는데 몇 년 전에 성경으로 끊겼다고 그 교회에서 더 이상 성경으로 보내지 않는다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런 어려움과 그런 연약함과 그런 힘든 상황이 자신을 지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꼬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은 계속 감동이 있는 거예요. 무슨 감동?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십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으면서 이 충만한 것, 그 하나님의 크심이 얼마나 큰지를 아니까 자기가 지금 감옥에 있는지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눈이 열리니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너무 크니까 바울 사도는 이 감옥 안에서도 충만합니다. 이 감옥 안에서도 그 성도들에게 어떠한 것을 알기 원하신다고요?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너희들도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바울 사도는 선포합니다. 무지개교회 성도님들이 이 예배소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선포하는 것을 말씀 중에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 나를 살게 할 만한 내가 뭐 영양제도 있고 보조식품도 있고 아니면 뭐 좋은 친구도 있고 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원동력 뭐 자녀도 있고 힘도 여러 가지 나를 살게 하는 힘이 있고 어떤 분들은 내가 살아가는 힘을 찾기 위해서 헤매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시간에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것은 무지개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그 소망의 보심에 대한 눈이 뜨이셔서 가장 큰 삶의 원동력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은혜가 무지개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충만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은혜의 힘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떠한 것이 주어져야지, 어떠한 것이 해결돼야지 내가 이제 좀 살 것 같은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 고난과 어려움일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행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크신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이는 참 많은 것을 누리고, 어떤 이는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갇혀 살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각자의 모양이 다 다른데 하나님 세상 것으로 채워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모든 것이 공평해지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그 모든 것을 채우시고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채우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모든 성도들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무지개교회 모임 모든 성도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